여러분, 제가 목회한 지 28년의 작은 경험에 의하면 성탄절이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제일 은혜가 안 임하는 때가 성탄 이브 예배더라고요. 이것이 세상과의 싸움이 극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집중을 해주시고 마음의 기도를 하셔야 우리가 보통 예배 정도로 이렇게 생명을 얻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만큼은 내 영이 힘을 받고 씻음을 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탄 예배는 매해 보면은 은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또 세상이나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국말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메리예요. 메리. 뭐가 기쁜 것일까요? 뭐가 기쁠까요, 여러분? 자, 인류의 3대 종교의 하나인 기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다. 또는 달력이 우리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BC와 AD로 나눠지는 그 시점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죠. Before Christ.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태어난 날이니까 또 기쁘다. 또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사하셨기 때문에 기쁘다. 오케이. 아니면 또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니까 기쁘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진짜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야.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말씀이 끝날 때는 왜 기쁜가? 과연 나도 이 기쁘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이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꼭 이번 성탄절에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 메리 크리스마스, 오케이. 이것이 그 성탄절이 왜 기쁘고, 왜 이렇게 성탄절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꼭 드려야지 되고 하는 그 성탄절의 의미는요,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어요. 공부로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여자를 통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뱀은 지금 어디에 리더입니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면은 아주 큰 일이에요. 불길한 날이에요. 원수가 난 날이에요.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마귀에게는 가장 나쁜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 수도 없겠어. 알 수도 다 뒤틀어놔가지고 그리고 그 영이 가득 이 즈음에 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없다고. 자,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저와 여러분도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의미를,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게 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자, 우선 그래서 그렇게 주의사항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탄생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2022년 전에 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인류의 역사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1500년 동안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었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디서 메시아가 나느냐,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하나님이 탄생되느냐, 베들레헴이다. 그까지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딱 그 예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전에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또 가깝게 다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돼서 그 예언에 맞추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태어나서 오늘 보니까 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의 이름이 두 개예요.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는 이름을 지을 때 항상 미닝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는 이름이 예수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이름이 두 개를 지어줬는데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의 죄요? 내 죄, 내 죄. 나를 내 죄에서 꺼내낼 자, 이런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이름을 주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름 또 하나 이름을 주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을 이제 하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름이 두 개잖아요. 이 두 이름이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이 두 개가 붙은 것이거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죄에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나한테 이렇게 새겨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안 들어와요. 겉돈다고. 이게 지금 다 세상령이 취하기 때문에 겉도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자기 백성을, 우리 자기 백성이야. 택함 받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 내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죄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의 배경,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곳에 마태복음 1장에 이 이름인데, 이 이름이 이사야서의 그 배경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사야서 7장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가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2700년 전이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요. 남유다의 12대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 시대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 포고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 아하스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려오면은 이 막강한 군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이 전부 다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급히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낸 거예요. 왕에게 보내면서 야, 그들이 내려오지만 그들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무리 강한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지만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아하스 왕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보내줬으면 그 말이 진짠가 틀린가 혹시라도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하면 징조를 구해봐라. 어떤
징조를 네가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말이 맞으면은요 내가 나름대로 뭘 정하는 거예요. 저 말이 저 예언자가 하는 말이 저게 맞는 것이라면 맞는다는 확신으로 뭘 내가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한 2밀리언이 갑자기 내일 12시 내로 오게 해주세요 라든가 하나님 여기에 갑자기 막 집이 100층짜리가 하나 서게 해주세요. 뭐든지 이렇게 그걸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네가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지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컨펌하게 하지 않을 만큼 내가 그냥 선지자의 말을 그냥 믿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속으로 이미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할 게 못돼. 누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말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애굽에 가서 내가 구원을 처리하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미 애굽에다가 벌써 다 연락을 취해놨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도와주기로 일 끝난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다 안 믿어.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징조도 징조 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란다. 자, 이 사이에 요 두 구절 사이에 많은 그 내용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가 날 때의 그 상황은 어떠냐? 아하스 왕의 그때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불신앙이야. 그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야. 이런 상태. 이렇게 못 해보는 상태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불신앙, 그 어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심판을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태어날 땅에 뭐가 일어나냐면 2세 이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 일어나면 떨어지는 것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의 불신앙 속에 아하스같이 하나님 안 믿어, 의지 안 해, 이런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뭐 보디가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뭐를 원하는 걸 착착착 들어주시고 그런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심판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또는 성령을 받을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심판이 일어나요. 문제가 터져요. 집안에 경제가 붕괴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은 나의 죄를 드러나고 내가 갖고 있는 저주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은요. 이 죄를 드러내고 저주를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는 이것은 영원히 받을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예방주사.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럼 심판이 없는 사람이 잘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와 이 저주들은요.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받을 것이냐 이 땅에서 몇 년 받을 것이냐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죄를 털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삶을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 속에는요 다 원죄가 있어요. 원죄. 원죄 바로 위에 조상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라든지 키라든가 재능 다 조상으로부터 받고 났잖아요. 닮았잖아요. 아버지 닮았 떨만. 영도 다 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쪽에 조상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도 짓고 있는 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내 영 속에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경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것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나? 죄가 꽃을 피워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정결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임마누엘로 그 사람한테 찾아갔으면 그 사람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음란죄가요 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혼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고 계시니까 이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주가 드러나요. 돈이 다 날아가고 사업이 무너지고 암에 걸리고 여러분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임마누엘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런 심판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렇게 워킹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 가운데서 아주 소수의 사람이 아무리 심판을 가해도 심판의 도수 있는 죄를 다 터는 거야. 다 털어. 우리가 원죄까지 털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요까지를 막 하나님이 터는데도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야. 환경을 아무리 뒤흔들어도 믿음을 안 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게 열매고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남은 자고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뭘 이겨? 여러 가지가 있죠. 자아도 이겨야 되고 세상도 이겨야 되고 마귀도 이겨야 되고 대상에 따라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 뭐요? 나에게 하나님이 흔들어요. 죄와 저주를 흔들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흔들었을 때 이것에서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이기는 거. 그걸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믿음을 안 버리는 거.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기는 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건지러 다시 오는 거예요. 또 초림도요. 우리 이기는 자가 있어야 이 초림에 뭐라 그럴까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이기는 자가 없으면 이 초림을 올바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면 길 닦는 자가 나오잖아요. 길이 닦여져야 주님이 불러오신다 이런 말인데 이 길 닦는 일이 뭐냐? 이기는 자가 있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지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갈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그것도 그나마 상했어요. 상했어. 그 정도로 힘이 들어 지치고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야. 꺼져간대. 그럴 정도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그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같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흙덩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 흙덩이를 창조주같이 만드는 거. 하나님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 이게 여러분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자, 흙덩이가 있어. 피조물이야. 우리 흙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흙덩이를 바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한테는 죄가 드러나고 또 이 죄를 내가 견뎌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다시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기도하면 늘 오셔서 오신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문제를 뚝딱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도와주셔. 뭘 도와주셔? 이기게 하도록. 자, 이겨서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는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여러분 좋은 일이라 그랬지?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야? 이게 메리예요. 이게 메리. 이게 기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방 내가 원하던 선물 받아서 기쁜 거 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지. 차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을 가서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기게 해줄게.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징조를 구해봐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아수왕을 만나러 갈 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어요. 두 아들.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래요. 이걸 히브리어로 그냥 써놨어요. 근데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다 떨어져. 여러분도 보셨죠? 믿음 생활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조금만 높이면은 또 떨어져. 계속 떨어져 나가. 도수를 높이면은. 자,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게 스알야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름 시작.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것이 뭐냐면 심판은 속히 온다 그런 의미예요. 심판은 속히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사람이 준비만 되면, 그릇만 되면, 공부만 했으면 시험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야. 얼마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요, 준비만 되면요 시험을 계속 이게 심판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지금 시간이 급하거든요.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을 막 50년, 60년, 70년 안 해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 어려운 문제도 그냥 막줘 지금은. 그런다는 거야. 그게 심판이 금방금방 온다. 너에 따라서 언제든지 너는 업그레이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우리가 리스바에서 계속 배웠지만은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말 이게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거의 한 600년에 거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남은 자로 맨 처음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것만도 굉장히 큰 일이었잖아요. 거기 가장 큰 나라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것을 다 두고 4%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을 졌잖아요. 성전을 짓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을 요동시킨다고 해서 뭐가 잘 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한 건데 그것 하나도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주변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큰 나라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 위에 조금 있다는 알렉산더 제왕이 다스리는 헬라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들어오고, 헬라가
지나더니 그 다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또 더 큰 나라가 들어오고 이 밑에서 이스라엘은 짜부러들고 한없이 어려운 삶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크게 보면은요 이 313년 이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할 때까지 거의 1000년을 이게 이 남은 자들의 이 고생이 계속되는 것을 민족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는 다 감당하셨고 또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영이 되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참된 회개를 할 수도 있게 되었고 속건제를 드릴 수도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도 계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있죠. 외적인 성령, 내적인 성령 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우셔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알면서 이제 우리는 그 남은 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메리예요, 메리. 자,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보다도 더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좋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았다니까. 예술의 번성, 학문의 번성, 법의 완전함. 또 로마는 제국, 전 세계, 로마에게는 세계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중요시해서 다 개인의 삶을 누려야 돼요. 엔조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지금은요 로마세 같이 이것을 세상을 벗어나는 사람은 뭐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던가 그런 건 없죠. 그렇지만 얼마나 왕따를 시키는지 아마 핍박은 지금도 똑같을걸요.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엄청나게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지요. 로마 시대 2000년 때는요 그 중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성수를 하고 할례를 행하고 또 성경이 유일한 진리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갖고 다니고 읽고 그런 사람들은요 잔인하게 무차별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다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완전하게. 자, 그래서 헤롯이 이 로마의 분봉왕이 되었을 때 헤롯이 그랬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백성이 있어야지 내가 왕을 하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을 당시 로마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극한 핍박 속에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세상의 강한 힘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메리 크리스마스의 첫 발이락도 들어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임마누엘, 예수, 다음에 심판, 남은 자 이런 네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 크리스마스는요 믿는 사람들은 선물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3대 종교의 창시자 한 명 탄생을 축하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아니고요 BC AD로 바뀌는 역사적인 위인을 기념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 세상은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절대적으로 가리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뭘까요? 세상에 정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게. 세상에 바쁘게 하는 거예요. 바빠. 이 크리스마스쯤에서 얼마나 바쁜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을 누일 빈 방이 없었어요. 그때는 인구조사를 한답시고 해가지고서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느라고 빈 방이 없었는데 영적인 의미죠. 우리들 마음에 아 예수님이 왜 오셨지? 임마누엘이 뭐지? 이런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어. 바빠서. 집 데코레이션 해야지. 선물 사러 가야지. 파티 준비해야지. 연말 모임 가야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방이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겨울에 이날에 안 태어나셨어요. 가을에 초막절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냥 세상에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사타가 등장하네. 사타가 등장합니다. 내 소원을 써서 놓으면 1년 동안 말 잘 듣고 있다가 소원을 써서 놓으면은 엄마가 그 선물 사주잖아요. 그 산타가 갖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음보다는 항상 내 뜻이 중요하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왕이다를 강조해 주는 거가 여러분 선물 받으려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자꾸 바꾸는 거야.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무드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같이 무드의 영이 저 지구를 덮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크리스마스가 안 쇠는 지역에서는 차라리 없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쇠는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무드가 역사합니다. 음란의 영, 고독의 영, 또 흰눈 사이로 또 빛나는 저 데코레이션, 음악, 사슴 같은 짐승이 다 출연하잖아요. 얼마나 아주 그냥 패트스틱 하잖아요. 뭐 그냥 사슴이 뭐 흰눈 사이로 그냥 선물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모션에 잡히게 해요. 세상의 모든 유행가나 드라마 이런 것을 우리를 다 이모션에 잡히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사생아 출산이 많고 음주 판매량이 많고 노름장이 가장 번창하는 때가 이때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트리플로 채워야 되는 게 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에는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4개의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도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인데 라마는 그 중에도 더 작은 도시야.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이 베들레헴은요 학군이 가장 나쁜 동네예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나쁘고 조그마한 동네인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예요. 그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은 곳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는 지역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낳다, 아기는 낳았어. 근데 죽어. 여러분 애가 커도 중고등학교를 다녀도 엄마가 눈을 못 감을 거야 아마. 그런데 깐난이를 낳아놓고 죽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또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로부터 14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을 때 이 남유다에는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다 묶여서 끌려갈 때 쫓아갈 수 있는 마지막 그 라인 지역이 여기 이 라마였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보내는 엄마들의 눈물, 통곡, 도대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저 아들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나죠. 또 저게 살 수나 있을지. 그런 그 전쟁의 휴증으로 잡혀서 포로로 가는 그 아들들을 보내는 에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2세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애를 낳는데 나라의 법이 다 죽이라는 거야. 2세 아이의 사내 아이를 그 인근 지역에 다 죽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뭐 눈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한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라고 하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가 탄생되려면, 그리고 그 탄생된 예수가 탄생된다. 이 말은
내가 그야말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가 되려면,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만한 고난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날 땅, 이 날 땅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한 맺힌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 메리의 끝에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가 메리 크리스마스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같이 알아야 될 것. 심판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심판이라는 단어. 임마누엘,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왜 오냐고, 내 죄를 드러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심판, 그 다음에 이기는 자. 이 모든 것,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큰아들 스알랴스, 둘째 아들 마살렐 하스바스, 스알랴스는 남은 자, 마살렐 하스바스는 심판에 속히마다. 너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을 지금 하는 많이 주시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견디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견뎌서 예수가 되는 것. 자,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메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또 오늘도 생명을 얻고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의 전진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20장 드리고요. 우리 성만찬 할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아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